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또 한동안 못 봤던 얼굴들을 매주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니까 마음이 어찌나 흐뭇한지.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것으로 여러분 충성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실 것들 기대하시고 믿음의 걸음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다양한 이견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신자를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기간에서 유래됐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순절이 부활절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이 기간이 세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죠. 세례받는 것.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된 것,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사순절 주일 아침, 우리 4주차 주일을 맞게 되는데 세례를 받은 성도임에도 교회 밖의 일상에서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절망과 불행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야기에 쉽게 사로잡힐 때가 많았었죠.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향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키지 못했던 시간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수렴시켜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우리 준비하고 또 이거져감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부활의 기쁨,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에 관한 각종 보고에서요, 조사나 보고에서 늘 최하위권, 그런 뒤처져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좀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대부분 불행을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불행의 이유로 삼는 것들은 우리 뭐 다 아는 것들입니다. 뭐 돈이 없거나 건강이 무너졌거나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행으로 삼는 이유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 들면서 불행해지는 것. 이처럼 여러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근거로 삼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잘 이루었느냐, 나 이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그런 것들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만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상으로 삼게 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바로 불행으로 떨어지게 되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나의 형편없는 자리, 나의 하찮은 자리,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불행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 또 누구와 비교를 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셈인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에 주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다 잃어버립니다. 내 손에 들려오진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손에서 떠난 이후에야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상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는 감사와 감격 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매일의 일상, 매일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우리 자꾸 부족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의 행복에 불만스럽고 불행에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볼 때만 내가 좀 괜찮구나. 나 살만하구나. 나 행복한 것인가 보다 스스로를 자위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전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 어떤 것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내모는 힘은 악마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내몰린 사람들, 그런 것에 내몰린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욕정, 그것에 기생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모습을 자꾸 파괴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 더 가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내몰리는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행복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행하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구약 1독서 본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마구 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 불뱀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내몰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계실까?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찬찬히 읽어보면요, 성서 기자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발단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뭔가 지금 불만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속상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요, 에돔을 끼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에돔을 끼고 돌아가는 그 우회하는 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지금 불만이 찼다는 거예요. 곧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우리를 왜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드십니까? 이런 거죠. 형편이나 사정이 만약에 넉넉했다면 불만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행하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길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길은 불편하고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다가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죽게 생긴 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돌아가게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들어가야 죽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자꾸 돌게 하시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변명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죠. 먹을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찮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음식이 하찮을 만큼 이제 볼품없어 보이고 실증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이후에 신광야에 이르렀던 그 첫 여정부터 굶어 죽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 광야로 내몰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이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만큼 낯설었던 먹을거리. 여러분, 제 힘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한 끼의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광야에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주어져야 살죠. 바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금 이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라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아무래도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로운 일인데, 가나안 입성을 지금 목전에 둔 지금은요, 막상 어떻게 됐어요? 생존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싶으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
여기서 보기 시작하니 이제 보잘것없는 것들이 내 손에 주어졌다 싶은 거예요. 하루 먹고 다음 날이면 없어지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너희는 죽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은혜가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 일용할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죠.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그 선물 보고 이거 별것도 아니야, 싸구려네, 그리고 저피다 탁 집어 던졌다면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호의로 베푸는 것을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은요, 그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그 상대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손에 주어진 40년을 그들의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상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멸시하는 것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뒤에 은혜가 불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오만함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찾아온 것은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워낙 사람들이 악하고 천성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삽니다. 일단 받은 은혜, 빚진 마음은 쉽게 잊는 것이 우리들 본성입니다. 받을 땐 좋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는가? 아니, 나중엔 그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란 말, 그거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경험됐으면 그런 말이 이렇게 생겨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늘 입에다 달고는 살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진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못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밥상 앞에서 식기도 할 때 그 식기도가 얼마나 타성에 빠져 있습니까? 밥상 앞에 앉으셔서 여러분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셔서 눈물 좀 흘리셨어요? 야,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먹고 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만족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어떤 이익들,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를 그의 서신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일용할 양식을 없이 여기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탓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찾아든 불뱀 때문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뱀이 막 찾아와서 그들의 진중에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물려서 자기 몸에 들어온 독이 퍼져가는 걸 앞당길 뿐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죠. 마치 여러분 꼭 스스로 택한 걸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했을 때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베푸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스스로 살 수 없어 죽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은총의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불뱀에 물려 그 독이 퍼져 죽게 된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죠. 불뱀 물려서 독이 퍼져서 해독제가 없어 죽게 생겼는데 쳐다만 보면 된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은혜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답니다. 그럼 뒤집어서 보면요.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놋뱀을 장대에다 높이 걸었습니다. 누구라도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 힘이 없어서 못 봤다. 길이 멀어서 못 봤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근데 어째서 그렇게 높이 들리운 놋뱀 바라만 보면 되는데 왜 보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눈 한번 흘게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왜 죽었을까? 여러분 이제 이 순간 우리가 약간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 본문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막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막 다가오는 위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전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도자에게 갔더니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장대에 매린 높이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봐라. 그것뿐이었어요.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죠? 형편없는 말입니다.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죠. 꼼짝없이 이대로 죽는 거나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해독제를 내놓으라고 아우성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이런 상황에 방치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제 성질이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상황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뭐 했죠? 모세의 말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놋뱀을 쳐다봤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죠. 지도자 모세가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상황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살아야겠기에 다른 방법은 없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에 고개를 들고 쳐다봤어요. 놋뱀을 고개를 들고 장대를 봤는데 뭐가 걸려 있어요? 놋뱀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물었던 그 불뱀에게 물렸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흉측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죽게 했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까? 무엇했길래 불뱀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내가 그 뱀에 물려 죽게 됐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살라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하찮게 여겼던 것, 그 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엇에서 나왔죠? 놋뱀을 봤기 때문에 놋뱀의 치유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놋뱀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그들을 살려내려고 정하셨던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놋뱀 아니라 빈 막대기 하나 꽂혀 있어도 됩니다. 아니, 그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쳐다보았더니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좀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장대에 걸린 놋뱀, 이 사건의 중요한 건 놋뱀이 아니라 쳐다보았더니 살았더라예요. 보았더니 살았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놋뱀이라고요? 좋아요. 그 정도까지 그래요. 하나님 정하셨다면 해야죠. 그런데 놋뱀을 걸어 놓으셨으면 선착순으로 달려와서 놋뱀 머리를 한번 만지든가 아니면 꼬리라도 좀 긁어다가 끓여서 달여서 먹어라.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쳐다만 보랍니다. 사실 여러분, 놋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일상에 주어졌던 그 작은 은혜,
그 은혜를 무시해서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리였던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불뱀에 물렸었지. 어쩌다가 불뱀에 물렸던 거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무능한 또 죄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싫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피하고 숨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무시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류가 실패했었습니다. 첫 번째 죄가 거기서 들어와서 다 죽게 됐죠. 에덴의 실패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시켰던 것, 그게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삼독생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은 어떤 거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니죠. 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성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깨어져 있어도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나아가는 사람, 숨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 빛나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과 그 무익함과 죄성을 똑바로 직면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백성답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그 앞에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 아십니다 하는 것, 감추려 들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18절 말씀에 덧붙이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했는가, 이 사실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되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니, 아직 심판이 온 것 같지도 않고 아직 구원은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막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좀 해보죠. 수능 시험을 딱 치르고 고생해서 힘들게 시험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합격할 것인지 불합격할 것인지 그 여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합격될 수 있는지 합격될 수 없는지는 언제 결정되는 걸까요?
언제 결정됩니까? 시험을 치른 날입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날입니까? 발표가 되어지는 그날입니까? 아닙니다. 발표 날은 합격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시험을 끝마치고 나온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합격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정났죠. 펜을 놓는 순간 결정난 거 아니에요? 이미 결정났어요. 합격의 날에 발표하는 그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종말에 얻게 되는 생명, 종말에 얻게 되는 심판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어제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내일, 주님이 끌고 오실 종말의 날을 확정짓는 거예요. 이 다음에 믿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의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결실을 확정짓는 겁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은 다 현재 시제입니다. 회개하라. 현재 시제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만 응답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어진 일상 돌아보십시오. 그토록 평범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졌던 오늘 아니었습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바로 그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내 손에 주신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 지금 살아라 주신 이 은혜가 하찮게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찾아도 찾지 못하겠다라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외에 또 다른 무엇을 받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 우리 살려내셨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걸 더 얻어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하를 갖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너희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확정적 선언을 이미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셨던 저 십자가는 어제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실존의 밑바닥을 직면하라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여기서의 걸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종말을 끌고 오셨을 때 아무런 소망이 내게는 없구나. 그걸 직면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저 높은 장대 위에, 저 치욕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답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요, 처절한 내 자신, 이 자신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엿보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 위에 나의 무능과 불가능이 새겨진 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가능의 역사가 저곳에서 쓰여지고 있구나,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 저 형장에서 이루어졌구나. 감격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직면하고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소문이 있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으셔야만 됐던, 그리하지 않고는 살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주님. 풀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노뱀이라도 보면 살겠노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걸 보려고 했겠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저렇게 흉측한 형을 받고 수치를 당했구나, 이렇게 보고 돌아서진 않았는가? 아닙니다. 그분이 달리셨기에,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에, 그분이 찔림을 당하셨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뀐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께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고개를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